찬송가 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의 도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아덴에서 규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아모스는 약 주전 8세기경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함께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선지자라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는 시골에서 이렇게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종교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과는 아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또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자요 또 농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부와 번영을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지만은 이 선지자 아모스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리고 구가하던 부와 번영은 불의와 탐욕의 열매였고 또 소수 특권층만 이렇게 독점하는 부와 번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는 착지와 이렇게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정의가 사라진 사회였고 또 채워줄 수 없는 탐욕으로 위해서 그들은 계속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 찾아드는 불안감을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은 다양한 종교적인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야 했고 또 예배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편함을 잠재우는 이런 진정제와 같은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는 바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또 그들 자신을 향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말하도록 이렇게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현실에서 남의 짐까지 지고 가기란 참으로 부담스럽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BC 750년경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말기로서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소수 권력의 이렇게 정치가들과 돈 있는 자들이 유착하여서 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또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사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가 되기 시작했고 물질 탐욕이 북이스라엘에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 가운데 또 사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내용처럼 제사를 자주 드리긴 하였지만 그들의 제사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고 또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채 단지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는 돈이 있고 또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여 부패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사 드릴 때 화려한 악기와 찬양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들의 예배에 귀를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과 불법을 일삼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변 6개 나라에 대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2장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1장에 나온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주요 무역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망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고 조그만 파도가 몰려와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것은 주변 나라, 주변 환경과 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먼저 1장에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5절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 6절과 8절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9절과 10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1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13절에 15절은 암몬에 대한, 또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은 모압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8개의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은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 그리고 심판의 형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또 되어 있는데요. 심판을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네 가지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여호아스 왕 때에 아람이 보병 1만 명과 또 마병과 병거를 몰고 와서 침략하였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사인데요. 가사는 블레셋에서 가장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잡은 사람들을 인신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지 인신매매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 전쟁 포로를 노예로 파는 일은 고대 드문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에돔에게 고의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사에 불을 보내서 궁궐을 사르겠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패전하여서 궁궐에 불타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즉 전쟁 포로를 무자비하게 잡아 넘겼으니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두로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와 접한 곳에서 위치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발달한 해상 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교만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여 두로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돔의 죄는 풀지 않는 복수심, 분을 끝없이 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암몬의 죄는 그들의 잔인성과 야만성이었습니다. 암몬은 자신들이 정복한 정토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모압은 에돔 왕의 묘를 파헤쳐서 유구를 꺼내서 그것을 태워 만드는 재를 벽에 바르는 스케로 이렇게 만들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극악무도한 행악은 심판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선민 이스라엘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것보다 알고도 잘못 믿는 것이 더 심각한 죄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죄보다 알고도 저지른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사회가 어지럽다고 병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려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자의 표 같은 소리와 천둥 같은 크고 강력한 소리를 발하시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한 건물에도 몇 개의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교회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의 풍요함과 또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며 악을 행하며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형식적인 예배, 이기주의적인 모습, 약자들을 무시하고 삶 자체는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자신의 모든 잘못과 타락의 모습까지도 용서해 줄 것이라 여기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가는 외식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크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아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는 자가 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무게도 감내해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어도 나중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믿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비록 힘든 말씀들입니다. 멸망을 예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어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보소. 우리가 저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날마다 찬양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복을 받기 위한 나의 행위로 인해 거룩함을 얻기 위한 그런
가식적인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5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문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다미와 또 김지영 집사님을 위해서 입원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하여 예배 자리 못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4일에 있을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